오늘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를 기록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서 그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이 호세아가 활동을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그러니까 750년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잖아요. 그 바로 직전까지 약 3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영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영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였습니다. 바로 그 말기부터 말기 될 때부터 여호수아가 바로 그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약 20년 기간은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2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뀔 때마다 정상적으로 왕위가 계승되지 아니하고 암살, 또 암살. 그래서 불과 짧게는 2, 3개월, 길어봐야 9년, 그 정도 이제 왕들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멸망하기 약 20년 그 기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갑자기 불안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호세아는 어떠한 정치적인 면, 경제적인 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호세아는 이러한 위기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요,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과정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라고 호세아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게 호세아는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노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 고멜입니다. 근데 이 고멜은 어떠한 사람이죠? 창녀였습니다. 바람피는 여자였어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을 하도록 하지요. 명령하십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합니다.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호세아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죠. 계속 부정을 하고 계속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데려다가 살아라. 호세아가 또 데려다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계속적으로 음란한 생활을 하지요. 부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한 죄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심판과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만역, 그것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지칭을 해요. 출애굽기 4장에 처음 이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해서 불러내실 때에 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다. 여러분, 이 어리다라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종이요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강하거나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오히려 작은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삼으셔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종으로 부려먹던 애굽에게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심으로 자신의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즉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호세아는 바알을 아버지로 섬기며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많은 선지자들은요, 호세아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바알 숭배와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시대가 언제냐?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입니다. 아합이 누구와 결혼하죠?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이방 민족의 여인이에요. 그가 결혼하며 들어올 때에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해요. 우상 신상을 만듭니다.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끊임없이 아합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호세아,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바알은 무엇입니까? 바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바로 바알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민족들은요, 농경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농경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것.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풍요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바알로부터 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바알이다. 바알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힘의 원천, 힘의 근본은 바로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멸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서로 땅을 분배하며 그곳에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에 목숨을 건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과정에서 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발전된 문화와 풍요로움을 보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는데 이들은 어찌 이렇게 풍요롭게 살았을까? 그들은 점점 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문화회, 그들의 생활 양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즉 그들의 풍요로운 모습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면 분명히 돈 많이 벌고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욕구가 생겨납니다. 우리의 나나 아니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어떤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릴수록 내가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합니다. 왜? 나도 중병에 걸린 사람 도와줘야지, 치료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왜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을 숭배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1계명이요 2계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 즉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다가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자체가 파멸되어졌습니다. 다산과 번영과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지배하니까 이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누구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냥 너희들 하는 대로 그냥 살아봐라. 널 그러다가 죽어라. 그렇게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 그 뒤에서 아버지, 엄마가 그 뒤에서 넘어질까 살펴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여 넘어질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손을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자꾸만 벗어나려고 해요. 아니, 나 혼자 걸을 거야. 손 치워버리죠.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치워버리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하나님을 인도하셨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연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광야 시대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안으시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본문 4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제는 하나님은 아예 사랑의 줄로 그들을 꽁꽁 묶어서 그들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처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를 벗겨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본문 7절에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호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다는 말씀입니다.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이것을 목적으로 선포했을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수르의 종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그곳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 붙는 듯 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르가 애굽을 치기 위하여서 그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 먼저 치료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스르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힘없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조금 약해지니까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이제는 애굽 편에 서서 아수르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곳을 바라보고 저곳을 바라보고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에 품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뛴다. 너 때문에 나의 가슴이 지금 뛰어.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수르가 아닙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둔하고 부족하여 잘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끝없이 반항하고 거역하고 결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내시고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묶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풍요를 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살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중단됨이 없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순간적으로 바알 숭배에 빠졌다 할지라도 금방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바알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날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바알을 섬기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곳에 떨어지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믿는 자들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바알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